안녕하세요. 다르게 인사 한번 할게요. 샬롬. 네. 네. 요즘 제가 듣는 나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이 대부분 뭐라고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축하합니다. 어, 그런 인사를 계속 받습니다. 교회든 다른 데를 가든 그런 축하의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어쨌든 기쁨이 되죠. 또 그 기쁨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요 녀석이 늦게 결혼하잖아요. 한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이제 워낙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디어져 가지고 포기할 정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 말아 이제 그 정도까지 마음이 왔었는데 그런데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빨리 가정을 갖고 가정되면 어떤 더 안정이 되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삼겹살은 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생활에 또 주님을 섬기는 데 늘 안정된 가운데 또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됨을 배우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충만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가운데 큰 그런 역할과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 혼자 살면 주님을 섬기는 일도 또 손녀도 못 안아보잖아요. 그런 부분 그것들이 비록 거기에 대한 큰 것은 없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안 됐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약간의 그런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들로부터 이제 해결해 준 것이 다행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24일 날 이제 거의 딱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뭐 이것들이 뭐 성도들이 늘 기억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거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고 평안인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이제 근래 조금 와서는 작년에도 약간 느꼈습니다만 올해는 더 심하게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늘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피부적으로 온 것이 이제 물론 경제가 안 좋고 또 이로 말미암아 제가 하는 일이 건축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업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이 많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나이도 있고 더군다나 그걸 겹쳐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애들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어떡하지? 앞으로 너를 어떻게 보내지? 그런 생각들이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오면서 머리로는 주님의 은혜로 소망 중에 하지만 마음과 행동을 또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누가 끄떡끄떡 하시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무엇으로부터 이 평안을, 이 기쁨을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평안이 깨트려지면 내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잖아요. 거기에도 마음을 쏟으면 주님과 관계도 점점 등한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보는데 주님은요 이 평안을 주셨더라고요. 평안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혹시 관련 구절 기억나신 분? 오늘 말씀에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이 관련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자매님, 형제님 교덕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형제님들 먼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게 끼치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 가자 하시고. 16장 33절은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서론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옛날 시간이 제가 맞추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아까 그 서론 멘트가 너무 길게 인사를 했어요. 양은 많은데 푹 마음을 놓고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큰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6월절 전에 발을 씻기시는 그런 것이 13장의 1절에 이제 기록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장난했을 때 짓궂게 발을 어디다 대죠? 발바닥을 어디다 갖다 대요? 코에다 댔을 때 기겁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전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인 것을 보게 되는데 알고 있지만 그런 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또 십자가에서 더 자신을 낮추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근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 모든 것을, 직장도, 생활에 필요한 것도, 가족도, 입에 있는 친척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떠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변에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 있고 늘 의지하고 계속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분이 갑자기 떠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실감, 또 앞에 있는 불안한 그 앞날의 장래 때문에 두려움, 근심, 걱정,
수많은 것들이 막 민물처럼 파도처럼 엄습에 들어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경험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큰 일이 있든 적은 일을 경험할 때 그것들은 누구에게나, 이거는 뭐 어른들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애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 마음을, 기쁨을 유지하고 또 평안을 유지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걱정에서부터, 근심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잡혀서 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으면 또 다른 복음서에는 또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 겸해서 한번 나중에 가서 집에서 묵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31절부터는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뭐라게 고별사,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또 유언의 말씀, 그렇게 붙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부모들이, 저는 아직 그거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 임종을 못 받기 때문에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또 그런 것을 유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또 유산을 남겨주고 상속하는 것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는 이 평안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제사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죠. 근데 원래 제사함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은 13장의 30절에, 이게 이제 전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저곡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유언절 만찬에 그 만찬 같이 있었어요. 근데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떠나갔을 때 이 고별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했다 생각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과 하나님 주님께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14장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를 평안으로 늘 이끄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고 맛볼 수 없는 그런 유다였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키는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좀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는 주님과 화목한 자로서 주님 십자가의 고속으로 말미암은 평안은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 일상생을 살아가면서 또 평안을 느껴야 되는데, 그 평안은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에게도 큰 걱정이었어요. 36절, 38절에 보면 이거 베드로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그러니까 여기 25절 이전에는 크게 5가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에 관하여, 또 성령님에 관하여, 크게 이 5가지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반대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긴 해.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본래 뜻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하나님 아닌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인 일들을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늘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부분이 보면은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고별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그러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계속해서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세상을 오는 수많은 그런 근심 걱정들 또 그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고별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별사가, 이 말씀이 그대에 있던 그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애가 눈만 조금 넓히고 우리 마음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문을 연다면 주님으로 주신 이 평화를 얼마든지 깨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나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간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나는 왜 그러지? 그것이 하나님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믿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 집이 나오죠. 거처, 살 집. 여기는 하늘에 있는 초소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물론 고향에 가면 그 집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집 없는 사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다 자기 집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하늘의 집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못한 상태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세상 집은 잠깐이지만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거처를 위하여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들면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그곳에서 나랑 같이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도 또 부모가 잃었을 때도 어때요? 늘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 같으면 나는 지금 나 같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갈 때 그것이 좋은 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일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는 것을 얘기해서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고 갈 때가 흔히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눈앞에 있어요. 몇 시간 후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번도 그것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격려하기로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더 그 평안을 깨트리는 그것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까지 그것이 비록 금방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얘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앞에 있는 고통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런 길을 가는데 니네들도 좀 내 옆에 와서 이러 좀 해주고 좀 함께 가지고 그게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위로자인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얼마만큼 우리의 복지, 영적인 복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지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또 영적으로 누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그 관심을 가지고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주님은 지금 각자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봤을 때 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주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멀리서 다 지켜봤잖아요. 베드로는 심하게 또 부인도 하고 얼마나 또 마음에 상실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조금 이따 보면은요.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소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1절 믿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지금 거할 초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만 하나님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을 통해 온다면 그 믿음이 나를 평안을 가져오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공격했을 때 평안을 바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때 이 세상에 있는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대체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평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 집이다. 우리는 큰 집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큰 집 얘기합니다. 그전에 내가 이걸 계시록에 이게 나오잖아요. 집이 그거를 1인당을 한번 계산을 해야 할 때 계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1m 사방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평수로 따져보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대충 잡아보고 근데 상상을 초월한 평수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로 치면은 엄청나잖아요. 몇십 킬로씩 되잖아요.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실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으시죠? 안 믿어요? 안 믿으신가 보네. 믿음이 없으면 지금 믿음을 가지세요. 그랬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 집이 적어도 그곳에 이런 집이 있는데 이딴 것은 기껏해야 10년, 20년, 기껏해야 50년, 60년이잖아요.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제가 아침에 기도해. 그래 이 세상으로 오는 그것까지 미루서 해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거기까지 일단 보고요. 그래서 믿음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걱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전에 아삽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열심히 생겼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약간 원망하면서 미끄러질 뻔한 사람이 아삽이잖아요. 그 몇 편이죠? 10편, 73편인가 4편인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보게 됐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믿음의 길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냥 또 주님이 그 길을 가라 한 게 아니었어요. 보면 그 부분이 6절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더머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예수님 가신 길이 뭐지? 나는 주님을 따라서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지금도 때로는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못 따라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길이다. 그 다음에는요? 진리다. 그 다음에는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천국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까지 따라간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 법적으로 통과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의미가 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길에서 벗어나면 평안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길을 따라올수록 하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라는 평안은 어떤 측면에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삶. 우리가 직장에 돈 벌러 가기 위해서는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길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질비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 길을 주님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혹시 주님 따라가는데 나한테 평안이 잊어버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물론 앞에 가다 보면 섬기면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당하지만, 근데 그 고난이 평안으로 나중에 오잖아요. 다 세상과 세상에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이 나중에 27장 부분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가 되잖아요. 주님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죠? 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세상은 거짓에,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체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거짓투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모든 체제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풍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예, 우리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어느 또 평안도 있잖아요. 기쁨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 세상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 보면 아들 결혼하니 기쁨을 주잖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며칠 이제 결혼식이 앞다니까 준비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와, 이거 이렇게 힘들어? 결혼식 시킨 게? 이게 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어떤 거기다 비유해서 우리 아들들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주는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자기 원하는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딱 붙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서울대학 들어가면은 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 공부하려면 또 머리 짜야 돼요. 또 그거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림자는 절대 못 붙잡아요. 있다고 가버리잖아요. 또 가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움직인 것처럼 세상의 평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구적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평안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를 보면은 성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부부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자기를 해방시켜줄 왕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상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많은 부분을. 그런데 이후로는 비유적으로 얘기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안에 또 성부가 계신다. 내 안에 성부가 계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제자들이 계속 느껴왔고 봤던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가야 돼요. 계속 이 땅에 머물면 하늘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길을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제자들이 얼만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야,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그 평안을 늘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됐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 평안함을 느낄 수, 하늘에 속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 마음으로 평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 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기도죠. 그 다음 부분이 기도에 나오는데,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을 구할 때 세상에서 구하려고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을 막 습득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 구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거짓된 건데, 허황된 평안과 허황된 그림자와 같은 세상인데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충족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볼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평안한 것이 내 필요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다 준다니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요구하는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때로는 기도한 그 자체로 우리는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할 때 바로 평안이 이거 하나님 기도하니까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셨는데도 들어주실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해결 안 됐어도 평안이 오잖아요. 그 믿음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15절을 그 사이에다 꽉 끼워놨을까? 그거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했으면 좋을 텐데 15절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거든요. 쉽지 않잖아 이 부분이. 스스로 이거는 적용해보고 스스로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틀리니까. 이 가운데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끼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빼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까지 각자 묵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보혜사 하면 성령님만 생각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잘 보세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보혜사가 두 명이라는 거예요.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그럼 그 전에 보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보혜사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예수님께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고 간 이후에 이 일을 누가 바편을 봐서 해야 되느냐?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신지, 얼마나 친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이지?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크게 포괄적으로 돕는 자가 가장 돕는 자라는 표현이 가장 포괄적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는 또 대언자, 뭐 이로자, 격려자, 뭐 다양한 표현을 쓰잖아요. 뭐 변호사. 이걸 다 함축한 말이 돕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돕는 자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공급도 하시고 그런 의미예요. 이 보혜사란 뜻이. 그래서 근데 이 보혜사란 단어가 익숙지 않으니까 뭔 말이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보혜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언어에 접근해서 뜻이 뭔지 제일 처음에 보혜사란 그 언어의 유래부터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지 봤는데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가 지금 빠졌나요? 보혜사, 성령님도 나왔고, 사랑도, 믿음도 나왔고, 소망도 나왔고, 기도도 나왔고, 이제 딱 사랑이 나옵니다. 어우, 시간이. 빨리 해야 되네. 큰일 났네.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밝게 표현하면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21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내 계명을 지른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데 그럼 주님을 사랑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매 제가 사랑할까요? 사랑 안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결혼 전에 이제 만나잖아요. 결혼 전에 결혼을 계획하고 날짜를 잡아놓고 그랬을 때 자매가 원하는 것을 형제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거의 다 해줘요. 대부분. 불의하고 불법적이 아닌 것은 다 들어줍니다. 안 그랬어요? 와, 형제들, 자매들이 들으면 섭섭해했겠네. 반대로 자매들도 동일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걸 벗어나면, 그걸 안 했다면 사실상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어쨌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 말을 대부분 들어주잖아요. 거기에서 기쁨을 차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얘기한 평안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면 묵상해 보십시오. 금방 적용해 보면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그 중반부쯤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 받기만 원합니다. 사랑을 안 주려고 그래요. 이게 지극히 이기적인 거죠. 세상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맨날 요구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적이 별로 나는 때로는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요구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엄청 내가 주님께 요구한 사랑 한 10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건 한 5개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주님은 하나님은 늘상 사랑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랑에 관련해서 23절의 마지막 보면은 사랑하면 내가 가서 그 거처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예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부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에 이 보혜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를 여기서 뭐로 얘기합니까? 교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사의 권위는 탁월합니다. 누구보다 이 성령님의 그 교사의 그 교사의 직분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저희들을 향한 사랑, 경륜을 성경에다 다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보세요. 26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들을 내가 경험하고 얻고 소망 중에 그 소망이 나를 늘 평안한 가운데로 삶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끼친 거하고 주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한 생각해 보셨어요? 똑같은 것일까요? 예? 네. 그 다음에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왜 똑같이 준다고 표현 안 하고 끼친다 주나라고 해서 이게 언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석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유명한 우리 믿음의 모임의 형제들이 쓰는 것 아이언 사이언스의 요한복음 거기를 한번 봤어요. 또 한 분의 이름이 누구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맥도날드에서는 그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고 여기는 두 가지로 의미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끼친다는 것은 남겨둔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노라 하는 것은 준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했더래요. 그게 맞는 동감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평안을 끼친다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모든 평안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시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화평이라는 의미 속에는 평강, 평화,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게 법적으로 선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잖아요. 선고. 최종 선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하죠? 대부분이 안 해요. 헌재가 하나요. 헌재는 법률을 잘못된 나 안 나 그걸 얘기하는가? 대법원에서 하지 않아요. 대부분. 최종 선고를 내린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선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얘기한 평안이에요. 끝인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약간 제가 의역에서 지금 얘기를 지금 덧붙여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 11절에 보면은 여기도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장 8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된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변할 수 없는 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성도 평안의 근원, 온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첫 번째 주신 이 끼친 이 평안은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을 변할 수 없는 평안. 그러나 두 번째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 편에서는 안 변하지만 내 입장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평안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의 평안, 나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창조자신 그분께서 피조물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예. 주님이 이 땅의 삶을 아마 적용해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다시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멸시도 받고 때로는 괴롭힘도 당하고 얼마나 화났으면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너희들 다 멸할 수도 있지만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오는 그 평안을 늘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그 어디서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평화거든요. 외적인 어떤 평안이 아니라 내적으로 누리는, 영적으로 누리는 평안을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당나귀를 타고 호산나 외치면서 하늘의 평화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나의 평안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나의 평안은 다른 점. 이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얘기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세상의 것들은 안전하지 못한 평안. 근데 우리는 늘 여전히 저도 그걸 붙잡고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지금도 근심 걱정할 때 있고 또 근심 걱정하지만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위로를 받고 해결했을 때 다시 주님의 평안을 우리한테 얻는 거지않아요. 그리고 이 평안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아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셨고 주님이 누렸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내일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데 막 그냥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다면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좀 저 사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면서도 뭐 했어요? 평안을 누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돕는 자로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그 말은 그걸 통해서 하기에 그 고난의 길이 있어도 평안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거를 홀로 가셨던 거예요. 그 평안을 사실상 또 완성된 평안을 누린 것하고 그 길을 가면서 주는 평안은 또 다르잖아요. 그 평안을 지금 주는 거예요. 환경에 제비받지 않는 평안.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 일을 주기 위해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을 하는 것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37장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왜 안 읽으세요? 27절 후반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절부터는 31절까지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앞으로 가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한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근데 자기를 떠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죠. 사실상 불편하죠. 굉장히.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떠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 조상들, 유대인들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다 사람들이 자기 조상, 그들로부터, 이방인, 빌라도로부터, 이방 군병들로부터 죽으러 간다는 거,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 간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 믿음에 알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믿음을 다시 심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럼 이 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함의 승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 이걸 나중에 다 알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이거를. 이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다 나중에 경험하잖아요. 체험을 하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어날 때에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늘 준비하시고 필요를 말씀해 주신 부분. 그분을 바라보고 갔을 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시간이 마쳐야 시간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또 이제 30절의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마치 세상의 관계를 통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나하고 관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 말이잖아요. 반대로 우리에게도 이걸 주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사실상 우리를 관계할, 정죄할 근거가 사실상 이미 사라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될 때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 죄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자 하시면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15장 16절은 기도해 보시고 17장은 이제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15장 16절을 좀 새롭게 접근해서 조명해 보시면
새로운 어떤 그 은혜가, 위로가 더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늘 누리도록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늘 주어질 때 이 근심 많고 근심만 주는, 걱정만 주는 이 세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밀려오지만 제자들에게 16장 31절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너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이기는 힘이 이 평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소요 속에서 두 번째 평안, 주는 평안은 소요는 뭡니까? 전쟁 개념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오는 고요함, 그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평안입니다. 우리는 늘 소요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과. 그 소요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을 때 그 기쁨, 쾌감, 그 행복, 그 평안, 이것을 누리고 살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라는 거예요. 자꾸 길어지네. 사실상 많이 있는데 지금 막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기를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